나아만 장군과 소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사람 수는 더 없지만 목소리가 더 크신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소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익숙한 이야기를 들을 때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놓치냐면은 내가 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영화들을 10번 이상 봤습니다. 물론 셀 수 없을 만큼 봤지만 10번까지 세고 그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서 세진 않았는데 좋아하는 영화들을 그렇게 10번, 20번 이렇게 돌려보기도 합니다.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와, 저기서 저렇게 대사를 했네, 저런 장면이 나왔네, 이런 신기한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볼 때 10번, 20번 봤으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 아는 거겠죠. 나 다 알아라고 봤으면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봤겠죠. 근데 물론 다 알아라고 봤다면은 10번, 20번 보지도 않았겠지만 우리가 뭔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영화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으면은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혹시 나는 잘 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이 그냥 놓쳐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딱 폈을 때 아는 말씀이어도 이것을 내가 처음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 너무나 잘 알지만 처음 읽는 겁니다. 와, 선악과가 이렇게 나왔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겠지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병이 나았다라는 인물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참 유명하죠. 잘 아는 말씀이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그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혹은 말씀의 제목을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결론이 나겠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들으신다면은, 우리가 예배 같이 함께 하신다면은 아마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이 시간 귀담아 듣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이름 모를 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시리아 왕,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옵니다. 한 절씩 볼 텐데 이 나아만 장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리아의 군사령관입니다. 1절에서 보니까 나아만 장군은 왕이 가장 아끼는 인물이고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멘. 군사령관이었고 왕에게 신임을 얻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죠?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병은 그냥 우리가 다른 병들이 걸리면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지만 이 나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를 붙잡아왔다.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녀가 바로 3절 말씀에 이 나아만 장군, 불치병에 걸린 이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로부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시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소식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복된 소식이죠.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복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 바로 이 소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그냥 이 소녀의 믿음이 참 좋다. 아닙니다. 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난처해지거나 우리가 좀 곤란한 상황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죠. 그래서 식사할 때도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막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겨야 되는 식사 자리면은 앉으면서 기도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앉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숨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녀는 어땠죠?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 않았죠.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있죠. 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핑계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소녀는 어땠었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그 군사령관의 아내한테 그 선지자를 만나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인물은 누가 나오냐면 왕들입니다. 시리아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 나아만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그 소녀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냐면은 친서를 써가지고 나아만을 고쳐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시리아 왕은 당연히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뭐 누군지도 몰랐겠죠.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선지자가 왕의 직속 부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부탁하면은 이 선지자가 왕의 부탁으로, 왕의 명령으로 우리의 군사령관이 나아만 장군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친서만 쓴 것이 아니라 재물도 함께 보냅니다. 우리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입니다. 뭐 왕이 주었는지 나만이 챙겨갔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왕이 주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환전이 잘 안 되죠. 은 10달란트, 뭐 한 동전 5개 정도인가? 아니면 은 5개인가? 뭐 금 6,000개는 우리가 뭐 주먹만한 금이든 금괴이든 6,000개면 엄청난 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우리가 환산이 되지 않으니까 이 왕이 도대체 얼마의 돈을 보냈는지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살 때 사용했던 돈이 얼마냐면은 은 2달란트입니다. 그럼 이 은 10달란트는 사마리아 성을 5개를 하고 살 수 있는 돈이죠.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가는 돈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5개를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왕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지라고 자신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쉬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아실 텐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 뭐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힘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마음 착해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죠?
거듭나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근데 이 왕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야, 너 그 시리아 사마리아 성 내가 5개는 사고도 넉넉한 돈을 내가 줄게. 나한테 그 병 고침을 줘라고 생각했던 게 이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도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시리아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도 참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은 뭐라고 그가 반응하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리고 죽게 할 수 있는 신도 아닌데 그 병을 어떻게 낫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저 시리아 왕이 공격할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친서를 보냈구나. 와, 어떡하지 하고 옷을 찢고 분해하는 거죠. 이 배경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여라 하고 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 두 왕이 참 비슷한 모습이죠. 하나는 그 능력을 돈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는 자신이 이걸 어떻게 고치냐라고 울부짖으며 탄식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복음을 전한, 그 말씀을 전한 그 소녀와는 정말 극적으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왕과 이 소녀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이 두 왕과 이 소녀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제 이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갈 때 어떻게 가냐면은 군사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 만난 게 중요하면은 A라는 사람 만났습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무엇을 타고 왔는지, 어떠한 능력의 배경이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와, 근데 그 사람이 타고 온 차가 뭐 10억이 넘는 차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A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 이런 사람 만났어. 뭐 기업의 오너를 만날 때 기업의 오너가 그런 막 큰 차를 타고 올 줄 알았는데, 와, 마티즈를 타고 오던데요 하면은, 그러한 큰 오너이지만, 큰 기업을 운영하지만 굉장히 검소한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 가운데 그런 걸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이 그냥 엘리사에게 갔습니다라고 안 하고 성경에서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갔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이 아까 왕에게 큰 그 존경받는 사람이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군사령관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나아만은 자기의 능력으로 엘리사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어떡하죠? 사환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라고 이야기하죠. 장군의 위엄으로 엘리사에게 병을 고쳐줄 것을 명령하려고 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신임 받는 사람이야, 나의 군마와 병거들을 봐, 빨리 나와서 나를 고쳐주지 못해? 라는 모습으로 간 거죠. 근데 그 엘리사는 어떠죠? 얼굴 한번 비춰주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몸을 7번 씻으면 낫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5장 1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흘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아주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아멘. 이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또 뭘 가져갔죠? 그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갔으니 너가 직접 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안수해서 이 나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세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러한 모습인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정중히 맞아주지 않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그 나아만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정말 비슷하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데 임하는데 막 말씀을 보면은 막 하나님 우리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습과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나의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찔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나서 이가 발길을 돌려서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릴 때 그 부하가 이 이야기죠. 더한 것도 하실 텐데 이것쯤이야 못 하시겠습니까? 해서 나아만 장군은 몸을 씻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 모를 소녀 그다음에 두 왕들의 모습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음을 입습니다. 불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1차 독자와 2차 독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처음 쓰였을 때 2024년도에 함께하는 교회가 이 말씀을 읽겠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쓴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이 나중에 있지만 우리가 2차 독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고 우리가 2차 독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글을 쓸 때 과연 그들의 이 무슨 메시지가 이들 가운데 있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나음을 입는다. 이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다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시 이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그들 가운데 이제 모아 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아닌 왜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병을 치유해 주셨지? 왜 선민이 우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치유해 주셨지? 이 선민 하나를 버리는 것이죠. 이들이 왜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쉐마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왕들을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은 다 하나님께 배반하고 배신하고 악한 왕들만 쭉 나오죠. 이 이야기들을 왜 굳이 치욕적인 이야기를 썼을까?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가 지금 이거구나. 그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거냐면은 단순히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어,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냥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것을 기록하고 나서도 이것을 함께 읽고 나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그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났다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다윗의 가지로 오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저께 1부 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아들이 어저께 아빠 우리가 유대인이야? 이러길래 아니 우린 이방인이야. 왜? 우리 하나님 믿는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야. 여러분 누구든지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아담 안에 있는 존재의 모습들을 그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의 그 죄가 그 병의 변명이 뭐냐면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불치병을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시리아의 그 왕처럼 돈을 주고 병을 고치고자 하지만 그 고칠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많은 군마를 거느리고 가지만 버틸 수 없는 병이 이 죄라고 하는 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이 죄라고 하는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나아만이 만약에 나병에 걸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그는 치료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아멘. 우리가 건강하다, 나는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다, 나에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죄 사함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었음을, 이 불치병이 나에게, 죄라고 하는 불치병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한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종합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내가 이 지금 왜 아픈 것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전제되는 것이 내가 아픈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공통점이 있죠. 병원에 가봐 하는데 나 안 아파. 아픈데 막 아파가지고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는데 남자를 나 안 아파. 병원에 가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의 방법대로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병을 발견하고 나의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까? 그래서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그 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헛된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마시고 그것이 목마름으로 끝나는 물을 찾아 헛된 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죠. 누구를 통해 들리죠? 포로로 잡혀간 이름 모를 한 소녀를 통하여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완전하신 선지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 죄라고 하는 불치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은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믿는 자는 어떻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으로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세 번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면 선물로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조건을 달성해서 받았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성과인 거죠. 그리고 선물은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우리가 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전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면은 나아만 장구처럼 그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고쳐졌다면, 죄라고 하는 그 불치병이 고쳐졌다면, 죄 사함을 얻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소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비록 포로이지만 나아만 장군에게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에게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이름 모를 소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로 끌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선교 사역 가운데 로마로 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으나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것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름 모를 소녀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라고 선 그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과 같이 평일에서 일터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그 일터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일터에서 성령님께서 나의 하루 가운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면서 인도하실까를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드라마틱하게 어떤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포로로 끌려간 이 소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포로로 끌려간 여자 소녀였지만 이 소녀의 말이 그 장군을 움직였습니다. 왕을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 소녀가 과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생활했을까를 우리는 그 행간을 추측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녀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소녀로 끌려간 그 포로의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보필하는 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만약에 이가 포로로 끌려갔으니 나는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라고 그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은 나아만 장군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보면은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웃기네, 웃기는 소리네, 내가 너의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오히려 반문했겠죠. 포로로서 대충 살아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혹시 아직 나아만 장군과 같이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라고 하는 그 불치병이 낫는 하나님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음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이제 그 이름 모를 소녀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환경에 연연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그곳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그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그 보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섬기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우리를 보내신 그곳 안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발걸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